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현실의 상황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교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고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의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도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놓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현실의 상황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조언 또 책망의 뒤에 이어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친구들의 조언, 이 조언은 책망 또는 변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욥은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책망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 회개하면, 그리하면 너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세상에 다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자신을 향한 그 정죄와 판단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욥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요.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현실의 이 모순들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번영하는 모습도 있다. 악인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게표를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게표가 뭐냐면 땅의 경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넓혀버리면, 마음대로 옮겨버리면 내 땅을 더 많이 넓게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지게표를 옮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땅의 그 영역을 임의로 옮겨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한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런 상징적인 대상으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오히려 악인은 못되게 그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지요. 4절, 빈궁한 자를 다 몰아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궁한 자들이 악인들 때문에 다 도망간다라는 내용의 묘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도 보십시오.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이 현실을 볼 때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기준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든지 의인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게 살 수 있을 때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욥은 이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오늘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서두에 욥이 먼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1절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1절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때 또는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의미가 이때, 이 시기다라는 겁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공의의 실현의 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심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반대는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존재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으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악인이 즉시 벌을 받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현실이 바로 잡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에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과 고난이 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즉, 이 말은 빨리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빨리 정리해 주세요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었기에 하나님 지금 빨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빨리 결정해 주셔서 빨리 행하여 주셔서 나의 무죄함을 또 저들의 잘못을 빨리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심지어는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많지요. 그런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면, 내용을 보면 의심하는 상황이 의심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심하는 상황이 의심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뒤집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의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써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세상의 풍파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불어오는 의심과 회의와 불신의 그 바람을 잠재우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강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강함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체험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삶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이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그 내공을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 탓, 남 탓, 환경 탓, 이거 다 상황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어떻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단단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가며 또 견뎌내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모든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신앙과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